신앙적 아집을 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맹세나 서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그 대상이 누구였든지 간에 서원을 행하게 된 상황과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제 인생에 있어서 기억나는 맹세 그리고 서원, 가장 많이 했던 약속 뭐냐면 다신 안 그럴게 입니다. 다신 안 그럴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게 처음엔 부모님이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다신 안 그럴게 라는 말의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수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자녀가 태어난 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그리고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인 저도 자녀 앞에서는 적어도 거짓말하는 아빠, 그리고 말만 하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첫째 딸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이었는데 언젠가 저에게 아빠가 큰 소리 내는 거 너무 싫어,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랬어? 그래, 그럼 미안해. 아빠가 다시는 큰 소리에 안 지를게.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단호하게 약속을 했죠. 자신 있게. 그러다가 얼마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운전하던 중에 끼어들게 하는 택시를 향한 공의와 분노가 들끓어올랐습니다. 그걸 삼키지 못하고 제가 혼자 운전할 때는 딱히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신경 쓰지 않는데 가족들이 함께 타고 있으면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그게 아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저만 나쁜 놈이군요. 예, 어쨌든 주행 중인 택시를 쫓아가서 소리를 지르며 한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딸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그 충격받은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짓말쟁이 아빠,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성질 더러운 아빠로 아이들에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을 몸으로 체험해서 깨달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말하는 것, 그리고 특히 소원이나 맹세하는 것, 약속하는 것, 이런 말들을 많이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아끼게 되고, 그래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맹세와 서원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맹세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말하고, 서원은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맹세와 서원은 큰 의미에서 보면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맹세를 선호하고 남발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맹세 없이도 상대방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대상이라도 맹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며,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경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급박한 상황이나 또 절박한 상황에서 탈출을 위해서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평소에 마음에도 없었던 그런 것들을 충동적으로 소원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맹세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이끌어 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서원을 지켜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셨습니까? 어찌됐건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자신이 맹세하고 서원한 대로 지킨다면 다행이지만 지키지 못해서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사사 입다는 성경의 인물 중 경솔한 서원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나 경솔한 서원이란 입다의 서원에 대한 그 대중적인 학자들의 견해일 뿐이고요.
모든 학자들이 이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에 대한 가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이런 논란이나 또 서원대로 딸을 인신제사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대한 이런 논쟁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입다에 대한 복잡한 논쟁들 대신에 사사기 11장과 본문의 이야기 자체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11장부터 언급된 사사 입다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입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입다는 11장 1절부터 큰 용사라고 소개되었는데 그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 매춘부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기생의 아들은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하며 입다를 냉혹하고 매몰차게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해서 이방 돕당에 거주하였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지내는 불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앗 지역에 진쳤을 때 길앗 사람들은 자신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끌어줄 리더를 찾으려고 길앗 장로들이 직접 돕당에 있는 입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에게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이제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처음에 투명하게 그 장로들의 요청에 대해서 반응하지만 협상의 대가였던 그는 장로들에 의해서 자신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나를 최고의 지도자로 추대해 줄 것을 약속받고 길앗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암몬 자손을 대항하여서 길앗이 진치고 있던 미스바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그 입다는 암몬 왕과의談판을 짓기 위해서 전장으로 출격합니다. 암몬 왕과의談판 가운데서 암몬의 침략에 대한 그들의 부당성을, 그 침략의 부당성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조목조목. 그런데 그리고 그 암몬에게 주어진 용토에 대해서 만족하고 너희는 물러가라라고 공고하는데 그리고 충고하는데 암몬 왕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고 입다는 암몬을 향하여 출정합니다. 출정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암몬을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자기 집 문에서 나와 자신을 처음 영접하는 것을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입다로 하여금 암몬 자손에게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입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큰 기쁨의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바로 그의 외동딸입니다. 34절에서 좀 특이한 점은 보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내용의 흐름상에서 보면 사사기의 이 저자가 읽는 독자들에게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단어를 쓰면서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하여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라 이하에서 이어지는 이 문장들은 이제 감탄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향하여 집에서 뛰쳐나와서 북을 두드리고 춤추면서 기쁨으로 축하하면서 맞이하는 딸의 모습이 놀랍고 기막힌 장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입다의 서원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입다는 자신의 딸을 보는 순간 자신이 서원했던 내용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고 탄식을 내뱉었겠죠. 이 기가 막힌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은 기뻐서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쪽은 그것을 기쁜 탄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입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큰 기쁨 뒤에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을 포기해야 한다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예상과 달랐던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돌덩이를 맞은 것처럼 모든 감각과 생각과 몸이 마비됨을 느낍니다. 순간 멍해지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입다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음 절을 읽으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버지의 속도 모른 채 기뻐 춤추고 있는 딸을 보면서 입다는 먼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극한의 슬픔이나 수치, 그리고 분노, 애통함, 비통함과 같은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이 복받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죽음에 대한 또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만큼 지금 입다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한지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딸에게 비정한 말을 내뱉습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너는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자고 나를 무릎 꿇리게 한다. 너는 나를 해롭게 하는 나의 적과 같은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이렇게 표독스러운 말을 내뱉는 이것이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리 감정에 복받쳐도 이성적으로 아버지가 딸에게 이러한 말들을 쉽게 내뱉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이 비정한 말 뒤에 깔려있는 그 입다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괴로움과 그런 참담함을 말이죠. 입다가 딸에게 내뱉은 말은 사실 자신을 향한 자책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그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참담함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다의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를 떠나서 딸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지만 자신의 소원을 돌이킬 수 없기에 자신의 외동딸을 포기해야 하는 입다의 상황에서 저는 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겹쳐 보였습니다. CCM 송라이터 연평안 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유명해진 작곡가이자 송라이터인데요. 그분의 곡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입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딸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소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입다의 그런 열정적인 신앙 태도는 충분히 박수 쳐줄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다가 소원한 대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면 충동적으로 뒤를 생각하지 않고 섣부르게 소원을 드린 그 책임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인신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열정적이고 정직한 신앙 태도로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 하더라도
그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아집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부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목사님을 통해 때로는 큐티와 성경 읽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시며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먼지만한, 아니 그것보다 더 작은 수준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입다는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 나라가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던 그 제사 방식처럼 인신 제사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이유가 사사기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고 많이 아는데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열정이라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이번에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보통 학자들은 입다의 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함께 읽은 지금 이 구절에서 딸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신앙의 경건과 열정, 그런 신앙의 열정 등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된 거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PK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astors Kids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서울, 대전, 부산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목회자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잘 보면 가끔은 그들의 부모가 목회자라는 것을 의심하게 할 정도입니다. 저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어야 하고,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공식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부모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신앙이라면 차라리 전수받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입다의 딸에게서도 그런 좀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를 서원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 그 딸이 알았다면 아버지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말리기 힘들었다면 주위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부탁해서라도 말렸어야 했습니다. 레위기를 살펴보시면 이 서원에 대해서 이 서원을 물으는 방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지 중에라도 잘못 서원한 것이거나 또는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없을 때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바로 그런 법들에 나타나 있는데요. 근데 본문의 흐름을 잘 이제 읽어보시면 입다도 그의 딸도 이것을 잘 몰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법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 열정, 아니 신앙 고집대로 그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린 잘못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 만약에
그 제도를 몰랐다면, 앞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나열했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조차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이라기보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으로 보이며, 또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는 좀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또는 사역자라고 해서 또는 뭐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그 신학자라고 해서 모두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죠.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공식도 정해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적 아집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주시기도 하시며 다시 취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속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 알고 있는 열정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7절에서 40절까지 한 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먼저 저희 한글 성경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 죽음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입다의 딸의 죽음에 대한 이제 해석이 큰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골치 아픈 논쟁은 잠시 제쳐두고, 저는 이 구절에서 이 2달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2달이라는 단어는 37절에서 39절까지 각각 한 번씩, 총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왜 2달일까요? 왜 2달을 3번이나 강조했을까요? 문자적으로 이해했을 때 한 인간의 죽음 앞에 2달이라는 그런 유보의 시간은 좀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2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입다의 딸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애곡할 그런 기간조차 그만큼 짧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죽게 된 그런 불쌍한 아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 2달에 대해서 시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심리적 갈등의 흔적이 포함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달은 입다와 그의 딸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죠. 그렇지만 딸이 느끼는 2달과 아버지가 느끼는 2달의 의미가 달랐을 것이란 겁니다. 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2달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남은 인생의 비참함을 함께했던 친구들과 애곡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입다에게는 과연 이 2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2달간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기로 서원한 것 때문에 수도 없이 괴로운 날을 보내며 울다 지쳐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자기 딸을 죽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집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서원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경솔한 맹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입다의 다른 행동을 말하지 않고요, 39절에서 2달의 짧은 애곡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온 딸에게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라면은 2달의 그 기간 중에 몰래 찾아가서 딸을 빼돌려서라도 먼 곳으로 도망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고지식한 건지 아니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결국 서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달의 기간 동안 입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표현된 2달은 짧은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11장 전체를 다시 한번 꼭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입다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30절에서 31절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딱 그때 한 번만 나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서원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다라기보단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방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참으로 애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입다의 믿음이 혹시나 아직 균형 잡힌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실 줄 알고 서원대로 행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이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혹은 서원의 제물에 대해서 자신이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이행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딸을 바치기로 작정하였더라도 자신의 옷을 찢을 정도로 그런 참담함과 비통함을 느낀 아버지의 심정이었다면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했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협하고 잘못된 방향의 지시간에서 하나님은 서원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을 거야, 물어봐도 소용없을지도 몰라 라고 스스로 예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의미에서 입다의 행동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앙적 아집이 아닌가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리고 같은 교단이든 또 다른 교단이든 간에, 어떤 사역의 경험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자신이 경험하고 배워온 그런 환경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진 목회자와 그리고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이 모두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는 어떤 기회를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또 배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만한 그런 여유가 개인에게 있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는 엄청난 착각과 그런 고집 때문에 자신의 신앙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이런 신앙적인 아집은 나만 힘들 뿐 아니라 주위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입다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신앙관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과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지, 나의 신앙적 고집 때문에 주위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입다 이야기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논쟁들을 피해서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11장의 이야기 속에서 본문의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나를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혐오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사기 11장에서 입다가 서원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이야기의 흐름이 입다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만약 그것이 서원이 아니었다면 전쟁에 패배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승패가 입다의 서원 여부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입다의 서원을 경솔한 서원 또는 섣부른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입다가 알고 있든 그렇지 않았던 간에
자신의 딸을 바치는 그 과정에서 입다가 보여주는 모습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저는 그 석연치 않음이 편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린 것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하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제한된 인간의 신앙과 그 지식 안에 가두는 것은 정말 무지한 행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알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심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로 드리는 질문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그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방향에서의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마의 의심은 지극히 그 상황에서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당연한 반응이고요. 현재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마는 그런 자신의 의심조차 예수님께 아뢰었고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어떤 핀잔이나 책망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친절함으로 그의 의심을 해소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 아는 신앙 열정이 가장 무섭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 일생 동안 살아가시는 그 동안에 자신의 신념과 또 지식과 경험과 신앙적 아집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안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